상반기 내내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코드 열쇠가 되었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1에서부터 여호와 사파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이름의 결정체 그 한 이름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은도 금도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여러분 그 기도대로, 그 선포대로, 말대로,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지금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요한복음의 표적의 현장들을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첫 표적, 그 세메이온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본질의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물 같은 그런 인생들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절망적인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를 38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던 그 표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만인류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의 인생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면은 절망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문은 예수님이시고 베데스다는 그런 용천수 솟는 우물이 아니고 그런 연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긍휼의 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무려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 되는 이러한 세메이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고 에이미 아이엠 더 8가지 은유법적 비유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의 현장을 함께 여행을 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표적의 현장인데 사실은 두 번째 시간에 다루려고 준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가련한 여인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치료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은 이러한 한 여인의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제목을 먼저 나눕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소중한 사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떡도 마찬가지지만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떡은, 밥은 금식이 가능해도 물은 금식이 불가능합니다.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땅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발로 밟지도 않는 그 땅을 찾아가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읽지 않습니다만 보니까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도시에 수가라고 하는 성을 친히 찾아가셔서 어떤 한 가련한 인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구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은 한 여인을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믿고 있는, 야곱이 판 것이라고 믿고 있는 스프링, 샘물이 아니고 영어로 웰, 우물입니다. 정말 깊은 우물이어서 이 그릇이 없이는 길러 낼 수 없는 그런 우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 감주마을에는 샘물도 있습니다마는 깊은 웅덩이, 이 우물이 있습니다. 두리박으로 퍼지 않으면 기를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한 인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6시면 오늘 우리로 보면은 오정,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그 사막의 정오 시간에 한낮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인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말 가련한 한 여인이, 무명의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인이 물 기르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읽었던 필독도서 중에 하나가 만남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가 전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는 한 훌륭한 상담가가 상처 입은 한 그런 내담자, 그와 나누는 상담 이야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상담가이신데 훌륭한 상담의 모범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만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화의 그야말로 달인입니다. 대화의 달인인데 그 내용들을 쭉 보는 겁니다. 상담하는데 제일 먼저는 그 내담자와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담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상담의 달인, 그리고 그의 상담의 대화의 기술, 스킬 또는 아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대화의 화제가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의 관심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이죠. 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마리아 이런 도시는 유대인들, 남쪽 유대인들이 지금은 통일된 시대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그런 감정들 때문에 아예 그 땅을 발로 밟지도 않은 때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황제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처녀들과 결혼하라고, 그들을 취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혼혈족이 되는 그때부터 남쪽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이게 무슨 겁니다. 썸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을 아예 발로 밟지도 않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읽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적대감입니다. 오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보면은 그 무슨 적대감입니다. 물론 공격을 먼저 했던 팔레스틴이 잘못을 했고 그것을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뒤로 너무나 집요하게 아직도 여러분 그 전쟁이 끝을 낼 줄을 모릅니다. 누가 중재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대감 가지고 진멸해야 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처럼 하마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진멸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 난민들 그리고 병원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공격을 해서 몇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들만 몇만 명입니다. 부녀자들, 죄 없는 그런 노인들이 희생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끝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한 그 유색인종, 흑인들에 대한 그러한 백인들의 차별, 적대감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에 대한.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도 백인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교회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종 못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 김정은 정권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너무나 유치하고 도대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적대국인 것만은 사실인데, 남북유로가 분열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 감정 가지고 적대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화해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러분 동성애 결혼은 태국에서 처음으로 합법화되었는데 절대로 합법화될 수가 없잖아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문화를 파괴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상종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을 정죄만 한다면은 그들에 대한 구원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 상종할 수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그들을 외면한다고 하면은 그들에 대한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한동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유행되었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또 반면에 세속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세속화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속 속의 그리스도인은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을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더 크게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또 뭐라?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상종도 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편견을 다 허물어뜨렸어요. 유대인들이 발로 밟지도 않는 그 땅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 가여운 여인을 지금 상종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처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이죠. 그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남자인데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또 다른 면으로는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 편견의 모든 벽들을 다 허물었었잖아요. 상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놀라서 그랬는지 수용하지 않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는 그의 무지함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물을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물 이야기하다가 생수로 전하는 대화가 깊어지는 거죠. 물 이야기하다가 생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는 사람, 카리스, 선물,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이 물은 깊은 물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에게서 받은 우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곱보다도 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가장 위대한 우물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이 큰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 우물의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1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물은 우리의 갈증을 임시적으로는 해결할
그런 물이지만 세상의 물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의 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가 주는 물 야곱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텐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내 속에서 그 속에서 넘쳐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그릇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샘물을 마셨으니까 그 속에서는 샘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샘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물. 더 크게 생명의 물. 자, 에고 에이미 하 I am the 나는 무엇이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는 순서는 물론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일 먼저는 양의 문 그랬죠. 양의 문도 너무나 귀하지만 지난 시간에 생명의 뜻도 귀하지만 정말 더 귀한 게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도 모르죠. 당신이 내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면은 내게 그 물을 좀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매일 이 시간마다 남들이 오지 않는 이 정오에 물길로 와야 되는 수고, 그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길로 와야 되는 이런 수고 다 없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마른 여인임. 나는 내 목을 갈증할 그런 생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게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한번 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먼저는 그 여인의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를 덜추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숨겨놓지 않습니다. 남편 문제는 여인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아예 반감을 가지고 아니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했던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아니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데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 아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남편 5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안 하시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거 보니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에서 지금 아니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공감하시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니까 또 다른 남편을 찾는 그를 향해서 그 말이 옳다라고 공감해 주는데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 유대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그 대화를 나누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점점 예수님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니까 어디까지는 되게 됐느냐? 이분은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선지자이구나. 내가 지금 약점 가진 것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은 3가지 경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5명의 남편과 사별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확률은 낮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6번째 사는데 또 죽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으니까. 또 아니면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 그 당시 자료들을 보니까 이혼 증서만 하나 주면 버렸어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5명의 남자한테 버림을 당한 그것도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는 또 버림을 당하게 될 거니까. 아니면 역으로 5명의 남자를 버린 여자들도 있어요. 대단한 여자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데 또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여인인데 자신을 다 알아줬다고 해서 선지자라고까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물 이야기하다가 생수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선지자라고 눈을 뜨게 되니까 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니까
대답을 해주겠지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통일이 돼도 예루살렘 못 갔습니다. 이 산에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적인 갈증이 생기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23절에 요절이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하는 중심이 중요하다. 예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할 때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중요한데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 찾으신다는 이야기는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중에서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예배자를 찾는데 흔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귀한 보석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자, 이건 요절입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도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기도 하나를 드려도 진정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 말씀을 아멘을 해도 진정으로 아멘 하라는 이야기. 그 진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했더니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걸 내가 믿고 있는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오실 걸 믿고 있는 거 이미 오셨는데도 그분이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알려줄 것입니다 하네. 그 기회를 대화하다가 상담하다가 예수님은 정말 그야말로 위대한 상담가죠. 놓치질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 따라합니다. 내가 메시아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라. 이제는 선지자로 믿고 있는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열심히 열정으로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동네 사람,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자가 복음의 사명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만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주의 성령에 감동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에 여러분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령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손에 붙으니까 물동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던 이거 없으면 안 될 걸 알았던 게 여러분 정말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발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외면하고 상처 주었던 그 이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입에 성령이 붙으니까 아멘 할 때까지입니다.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전하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할렐루야.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끊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이 그 입에 임하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크메시예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굶으신 줄 알고 음식 먹을 걸 권면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도시락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깨우치려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양식을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한 가지,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뜻은 한 가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세우고 사명자로 세우는 이 일을 보면서 주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여인이 회복된 걸 보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분부를 하느냐, 지금은 영혼을 추수할 때다라는 이야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 누가 복음을 뿌려놓고 그게 열심히 자랐는데 이제는 익어서 낫을 기다리는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추수해 드리면은 뿌린 사람이나 거둔 사람이나 영광이 똑같을 것이다. 상급이 똑같을 것이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지금 4장 말씀을 다 전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서 보라고 전하는 이 한마디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와서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영혼을 만나 주시니까, 그 갈증 있는 여인이 해갈되고 나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선포한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의 유일한 물입니다. 세상의 물은 소금물 같아서 먹으면 더 먹을수록 갈증이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의 생수는 여러분의 갈증을 다 해결하는 유일한 참된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의 말씀도 성령도 생명의 떡이라는데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고 제자들이 잊어버릴까 해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에고임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그 배에서, 더 크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저를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할 때는 한 그릇 한 컵 먹고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고 그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샘물이 돼서 솟아나는 물이라. 그리고 강수라는 거예요.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예 강수를 마시니까 그 물은 절대 목마르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면은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살리는 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살아나잖아요. 물이 닿으면 물이 살아나고, 내가 닿으면 내가 살아나고, 강이 닿으면 강이 살아나고, 죽은 사이바다가 살아나고, 강 주변의 나무가 살아나고, 아멘.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약재가 되고, 이런 역사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이 복음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명의 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이 여인처럼 갈증이 많았던 여인이었어도 예수님으로 새로운 생명의 물을 마시고 만족함을 얻고 그 물을 흘러보내는 생명의 물의 소중한 증인들,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구하던 인생 이제는 오 주님,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가도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오늘 장마비는 위험하지만 가물음에 복된 비는 얼마나 좋은 생수입니까? 오늘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물가 여인처럼 이 찬양을 뜨겁게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